하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 말이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가 없어, I am nobody,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없어져도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내 빈자리를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가지 않아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여러분 이 위에서 보면요 다 보입니다. 제가 알고요, 아니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십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한 지체가 없어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팔이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손톱이나 아니면 신발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발톱이 하나가 빠져서 없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발톱 하나 빠져보세요. 여러분 온몸이 다 아픕니다. 제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누구 하나 아프든지 누구 하나 빠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게 몸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예요. 우리 각자가 각자 맡은 역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할 때 그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고요, 든든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각자가 다 받은 은사가 달라요. 그렇죠? 재능도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개성과 기질과 재능과 성향과 놀라운 잠재력들을 다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려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너무도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아는 체 하지 말라고, 나서지 말라고, 잘난 체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도 모르는 게 떠들어, 공부도 못하는 게 나선다고, 공부만 잘하면 다냐, 키도 작은 게 괜히 앞장서고 나선다, 키만 멀대같이 커가지고. 우리는 자라면서요 너무도 많은 이런 부정적이고 그냥 비아냥거리고 우리 자신을 조롱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이제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가 죽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 하면 말이죠, 내 마음 가운데 아니야 나는 못해, 나서지 말아야지, 괜히 잘난 척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기를 죽이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서부터 어떤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때는 형제를 통해서, 어떤 때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수많은 거짓말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음악 시험을 보는데요. 노래를 한 곡씩 선정해가지고 이제 노래를 앞에 나가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일송정해라는 노래를 준비해가지고 앞에 나가서 딱 부르는데 한 소절 딱 불렀는데 음악 선생님이 저보고 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 그만하고 앉아. 들어가. 그때부터 저는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야. 사람 앞에 서서 노래만 부르려고 그러면 그 선생님의 그 말이 뇌리 속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신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자라면서 그런 거짓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진짜인 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자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고 찬송을 부르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저희 교회를 반주했던 그 반주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제가 큰 위로를 받았죠.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들을 넣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비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막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막 너무 이뻐가지고 깨물어주고 싶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어린아이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너무 예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고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고요. 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재능과 은사와 그 가능성들을 무한하게 발휘하며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너무도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막 무시하고 그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왜 무시하냐면 자기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들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통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자기 자존감이 높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을 믿는 사람은요, 상대방도 존귀하게 대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형제이고 존귀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존중할 수 있다고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들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생명력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작은 미소, 작은 선행, 작은 친절, 작은 섬김, 작은 봉사, 작은 결단, 작은 시도, 작은 헌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말씀으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같이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같이 일하시려면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를 써주세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큰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정말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지금 멸절이 될 상태예요. 망할 지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미디안의 손에서 네가 건져내라,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러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자인데요. 얼마나 내가 연약한 자인데요.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데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nobody.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기드온이, 여러분, 지금 밀을 추수하고 있는데,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밀을 어디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죠? 여러분, 보통 밀을 추수하고 타작할 때는 어디에서 할까요? 들판에서 하죠. 그죠? 들판에서, 아니면 언덕에서, 바람 잘 부는 언덕에서. 저희들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이런 밀이나 보리 같은 거를 타작할 때는 이렇게 들판에서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깔판을 깔아놓고, 그리고서 선풍기를 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계속 불리면서 이렇게 밀을 이렇게 딴 것을 가지고, 보리를 딴 것을 이렇게 날렸어요. 그러면 알맹이는 밑으로 떨어지고 지푸라기하고 쭉정이는 저쪽으로 날아가고, 그러면 알맹이가 떨어진 알맹이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마에 담아서 그렇게 타작을 했습니다. 이 당시는 선풍기가 없으니까 바람이 잘 부는 언덕에서 아마도 이 타작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은 지금 언덕에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들판에서 타작을 하는 거 아니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대요. 이 포도주 틀이 뭐냐면 커다란 통이에요. 커다란 통. 이렇게 높이가 있는 커다란 통이에요.
그 통에다가 포도를 수확해서 그것을 거기다가 다 채워놓고 사람이 거기 가서 밟아서 이제 밑에 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이제 포도즙이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그 커다란 포도주 틀입니다. 포도즙 틀. 근데 지금 거기 가서 지금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숨어서 하는 거잖아요. 숨어서. 그죠? 숨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마치 생쥐처럼 밀을 하나씩 지금 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왜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자기가 타작하는 모습을 보면 죽도록 두들겨 맞고 모든 타작한 거 양식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숨어가지고 몰래 떨면서 눈치 보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큰 용사요? 어디 큰 용사가 있어요? 겁쟁이잖아요. 그죠? 영락없는 겁쟁이에요.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가서 미디안하고 싸워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 정말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 착각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16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저 못해요. I'm nobody, I'm nothing. 그러니까 아니야 기드온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반드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반드시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Surely I will be with you. 진짜야, 정말이야, 믿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싸워줄게. 내가 이기게 해줄게.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지 이제. 네, 하나님 그래요. 저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기도는 그 말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맞으세요? 그죠? 나와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주님이 맞으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뭐를 보여달라고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와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까지 잠깐 기다리세요. 떠나지 말고 여기 잠깐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거기다가 드린 거예요. 그렇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정말 사인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그렇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근데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아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일을 맡기실까?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순종하지를 못하지요. 그치요? 여러분 의심도 가고 확신도 잘 가지 않고 그럴 때 저는요 기드온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저는 나쁜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사인 보여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믿어지지 않을 때, 잘 순종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사인 보여주세요. 하나님 사인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지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야지.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의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면 거기다가 사인 하나 해주세요.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째째하게 난 죽어도 사인 못해,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늘 제가 사인을 구할 때 하나님 제게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사인을 보여주셨고요. 환경을 통해서도 사인을 보여주셨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인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인 보여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근데 사람들이 잘 또 안 믿어. 사인 보여줘도 안 믿어. 또 다른 사인 없으세요? 하나님 또 다른 사인 없으세요? 계속해서 순종을 안 하고 사인만 보여달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요? 두들겨 맞아야지. 정신을 차려야지. 하나님은 사인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역사하고 계신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 확실한 사인을 보여주시죠. 2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때 불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불.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도 이러한 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불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불이고요, 은혜의 불이고요, 말씀의 불이고요, 믿음의 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뜨거움이 있으시길 바라요. 정말 이런 불이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감동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기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지요. 자, 그러자 기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이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단 쌓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단의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죠.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샬롬. 다시 한번 여호와 샬롬.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기도원의 마음은 두려웠어요. 그치요? 무서웠어요. 그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숨어서 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사인을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평강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여호와 샬롬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여호와 샬롬이 임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좌절과 절망을 딛고 그가 그 포도즙 틀에서 뛰어나와서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여 쓰임받는 삶 살게 되지 않습니까? 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질 때에 우리가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최대한 발휘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 KFC라는 치킨집 아시죠? KFC. KFC를 창업한 사람이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그 사람인데요. KFC 앞에 가면 이렇게 할아버지 동상 이렇게 있잖아요.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65세가 되었을 때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치킨집을 시작했어요. 치킨집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돈이 105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제 치킨집을 다시 차릴 돈은 없고 근데 이 치킨 레시피를 이게 정말 맛있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레시피를 팔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치킨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내 이 레시피를 좀 사시오. 그래서 나하고 좀 동업합시다. 그러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샌더스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1000번의 노를 받았어요. 아무도 그의 레시피를 사려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어느 누구도 그와 함께 치킨집을 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08번의 리젝션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사람이 낙심이 되지 않을까요? 1008번인데 사람이 노를 한 번만 받아도 마음에 상처가 될 텐데 이 사람은요 1008번의 노! 그 리젝션을 받고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좌절하지 않았어요. 1008번의 리젝션 끝에 그가 첫 KFC 치킨집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 치킨집 시작하는데 제가 가서 치킨 먹어봤어요. 맛 똑같더라고. 근데요, 그 치킨집을 시작해가지고 막 그게 이제 성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 모토가 있습니다.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리라. 이것이 내 인생의 모토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늙어 죽느니 나는 내 몸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내가 열심히 나는 노력해서 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이 부흥회에서 이 사람이 75세가 되었을 때인데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내게 큰 평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그날 나는 변화받았습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들여서 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요.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쓰임받았고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남은 평생을 살다가 그가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멋지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60이 되셨습니까? 70이 되셨습니까? 이제 80이 돼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살려고 작정을 하십니까? 얼리 리타이어 하려고 여러분 작정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얼리 리타이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리타이어라는 말은 타이어를 새로 갈아 낀다는 말이래요. 그죠? 새로 타이어를 갈아 끼고 또 달려가시려면 여러분 리타이어 하십시오. 제가 아는 길 목사님, 제 멘토 중에 한 분이신데요. 지난번에 만났더니 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길 목사님이 이제 한 76세 되셨는데, 나는 리타이어를 3번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리타이어 하셨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님 하시다가 리타이어 하셨고요. 그러다가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셔가지고 다시 리타이어 하시고 다시 교회를 또 개척하셨습니다. 이제 자기 이제 또 리타이어 하실 때 됐다고.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시고 또 달려가신다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난 쓰임받는 삶 살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하실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 사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팀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팀에 여러분 조인하세요. 새가족팀, 안내팀, 성가대팀, 찬양팀, 미디어팀, 중보기도팀. 여러분,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중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어요. 기도라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토요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린이 시우도 나와서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와가지고. 요즘에 전도팀들 마켓 앞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인하셔가지고 함께 동참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 계신 송 집사님하고 같이 메가마트 앞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1시간 서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제가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집사님이 전도를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마켓 앞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서 있잖아요. Hi, how are you? You have so beautiful hair. You have so beautiful face. Your children are so beautiful. 너 정말 애들이 너무너무 예쁘구나. 칭찬해 주는데 인상 쓰는 사람 없더라고. 다 마음을 열고요, 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전도지를 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슬림들이야. 그래가지고 저 전도지 주려고 그러다가 괜히 또 무슬림한테 전도지 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쭈뼛쭈뼛거리고 있는데, 집사람이 Hi, you have so beautiful hair. 교회 다니느냐? 예수님 믿느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감동 받았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마켓 앞에서 전도를 많이 안 해보신 분이거든요. 은사를 발견하셨습니다. 정말 은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자꾸 써봐야 돼. 사역을 해봐야 돼요. 교회에 섬겨봐야 돼요. 헌신해봐야 돼요. 봉사해봐야 돼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원칙이에요, 원칙. 여러분, 하면 있고 안 하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전도 강의하러 많이 다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도학을 많이 가르치지만 그러나 제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심플. 하면 있고 안 하면 없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나가면 있고 왜 안 나가면 없는 걸까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Surely I will be with you.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도 안 나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Surely I will be with you.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두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뉴네이션 교회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마켓 앞에서 전도지 받고서 전화드립니다. 아, 그러시군요. 교회가 어디 있나요? 아, 교회 저기 있습니다. 혹시 제가 기도해 드릴 게 있을까요? 아,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화기 붙잡고 제가 한참 기도해 드리고 그러고 끊었어요. 제가 한번 꼭 갈게요. 네, 꼭 한번 오십시오. 부활주일 때 꼭 한번 오세요. 여러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말씀 마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실 건데요. Surely,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